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무렵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위로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입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세 아들의 사울을 따라갔지만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 갔다 와서는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볶음곡식 1에바와 빵 10덩이를 내 형들의 있는 진영으로 빨리 가져다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본 뒤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너라. 그때 그의 형들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은 양들을 장치기에게 맡기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한 대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져온 물건들을 보고 장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라왔군. 늘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네.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그때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우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 이런 상을 주신다고 자기들끼리 하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상대가 되는 이제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과 대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부름을 받아 종종 이제 합주 연주를 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 이제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아버지를 도와 양을 쳤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반발한 이후에는 전쟁터에 갈 병사들을 이제 소집을 했는데 이세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이제 참석한다고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법상 20세 이상부터 징집이 되었으므로 사실 다윗은 참전을 못했던 것을 보면 다윗의 나이가 이제 10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블레셋의 선전포고와 함께 성봉장인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밤낮으로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골리앗이 단순히 선전포고할 목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은 1대1 대결을 통해 전쟁의 분위기를 한 번에 휘잡고자 하는 그 블레셋의 사기를 돋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을 통해 이제 기세가 등등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40일 동안 계속되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 사기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기간으로 전쟁이 이어지다 보니까 보급품이 이제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새는 이제 다윗을 통해 형들에게 보급품을 전하러 다녀오라 말합니다.
함께 우리 17절에서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볶은 곡식이 레바와 빵 10덩이라 내 형들이 있는 진영으로 빨리 가져다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잘 있는지 물어본 뒤 형들이 잘 있다는 징표를 받아오느라. 이런 모습은 당시 상황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군대 안에는 보급 담당이라는 체제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그 체계가 국가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요. 수급을 하여 이제 전쟁터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을 담당한 병사들조차 당장 전쟁에 투입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 악한 영이 계속해서 이제 공격함에 따라 이제 국가의 어떠한 내정을 이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은 이를 또 알고 적기라 여겨서 공격을 하게 되므로 아무런 준비조차 되어지 않는 그저 무방비한 상태에서 블레셋 상대로 급한 모습과 더불어 이제는 이제 점차 무너질 듯한 곧 무너질 듯한 그런 위태로움 속에서 버티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는 때에 따라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찾아오지 않지요. 언제나 불쑥히 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급한 물부터 끄고자 하면 정작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물을 사용하지 못하듯 우린 미리미리 그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맞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자 하는 자리 가운데서 위기는 곧 우리의 탈출길이 되는 그 은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때를 따라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지속될 수 있게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말했듯이 이제는 이제 10대 소년이 다윗이 가야 할 만큼 당시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상황과 더불어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물품을 가지고 다윗은 이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의 형들은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윗은 양들을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말한 대로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은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함성 소리에 이제 긴장이 될 법한 상황인데 오히려 보급 물품을 맡기고 전선으로 이제 달려가 이제 형들을 만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는 전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멋진 어떤 용사들, 10대 소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제 출발하여 이제 도착을 했지만 이제 막상 현장은 어떻습니까? 치열함과 비명 소리와 또는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겁을 먹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자 생각을 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전장으로 나가 형들을 만나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이는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는 다윗이 무슨 전쟁광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니까요. 어떻게 다윗은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에 내가 속해 있기에 두렵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이유를 후반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또 올라왔군. 늘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네.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그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형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다윗은 이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장면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됩니다. 이 모습과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주랭랑 치는 모습을 이제 함께 보게 되죠. 그리고 25절에서는 어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골리앗이 했던 행동은 항상 그저 있었던 일처럼 또 올라와서 모욕을 한다고 굉장히 익숙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겪었으니 이제 그 조롱조차 그저 아무렇지도 않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잡는 자에게 사울이 줄 보화와 명예 그리고 결혼까지 누리게 되는 것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 사람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이제 26절부터 27절까지 하는데요.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씻는 사람이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죽이면 이러이러한 상을 주신다고 자기들끼리 하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25절의 그 사람과 다르게 다윗은 분노에 가득 찹니다. 어떻게 그 도발을 모욕을 참았으며 한두 번도 아니고 40일 동안 그 이 모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람이 말하는 금은보화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저놈이 뭔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며 붕괴합니다. 앞의 사람과 전혀 다른 시선에서 골리앗의 조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그 사람이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상이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앞서 나누었듯이 다윗은 전장에 들어서자 자신도 하나님의 군대 안에 속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리는 담대함을 본인은 이미 전쟁터에 오기 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군대라는 곳은 그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됐다라는 거죠. 그저 그러한 장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특별한 군대라는 것은 다윗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한 사람의 관점은 크게 다르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은 그저 보상, 그 한 사람은 골리앗을 그저 보상에 대한 결과로 바라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한 이런 천인국노할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갑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좋은 일에 많이 있어도 세상의 분위기는 인정이 아니라 그저 모욕에 가까운 제스처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독교인이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왜 부끄러운 부분이 되고 왜 그러한 관점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붕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작 나의 것을 빼앗겼을 때는 분노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모욕받으셨을 때 분노하지 않았기에 세상은 오히려 기독교인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은 어느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어떤 장난을 치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본인은 다음부터 성당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가라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너를 붙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너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나의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사정하며 오게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대상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마땅히 베풀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그러지 않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도 괜찮은 분입니까? 나는 그분에 대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어떠한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인정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정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상황에 분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발벗고 나서서 대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될 때 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받지 않으시게 내가 더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부터 몸짓까지 전부 조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밖에 나아가서 조심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행여 나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께서 모욕받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실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의 믿음에서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 이것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너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가장 친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력을 키우는 자리는 남의 열심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실력을 키우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렵지 않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담대하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스토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함으로써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뛰어나고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그는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의 결과의 자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혼자만의 짝사랑이 아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치 그 사랑으로 화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소망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에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그 무엇보다 소망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붕괴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붕괴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또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